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영혼 가운데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통해 비록 우리 삶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다해 우리의 목소리 다해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높이 계신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해 줄게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할렐루야 우리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마음 다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날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해 줄게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아멘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할렐루야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한 번 더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선함과 인자하시니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시니 대대의 빛이 너나 우리 시간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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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늘 매일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주님께 감사한 고백으로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내 마음속에 하늘의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2절로 고백해볼까요? 숲속이나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속시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마지막으로 주님의 높고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께는요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완악한 세상에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는요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는요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 우리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 이 시간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용.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 기도의 자리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힘이 되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기도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참 힘을 얻고 힘을 얻을 시간 되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득 누려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보길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 통영과 산청에 선교자들이 보내질 텐데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복음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함께하여 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 속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2학번에 우리 형제들이 다 지금 전역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년에 좀 덜 외롭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죠? 요즘에 느끼는 거는 비보다 더위가 더 겁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걸어오면 비 맞음보다 더 뜨거워지. 몸이 그냥 땀에 다 젖어가지고 그 땀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55절로 잘못됐다고 하죠. 25절까지 간단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태호한테 미안하네. 열심히 쳤을 건데, 그죠? 나 화내지 마. 그냥 괜찮아. 그냥 고마워. 우리 잘 지내기로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기쁘셨으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참 인생 참 세옹지마다 뭐 이런 말도 쓰고 참 인생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쓰냐면 참 인생 갈릴리 바다 같다 이런 말을 쓴대요. 참 인생 갈릴리 바다 같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예기치 않게 이렇게 폭풍우나 파도가 자주 이렇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갈릴리 야미라고 그래요. 야미는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게 바다같이 느껴진 거예요. 한번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한번 봐볼래요? 그림 사진 말고 그림.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지중해가 있고 그죠?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리고 골란공원, 가이사라 빌립보, 헬몬산 뭐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지금 여기에 보이는데 갈릴리 호수의 둘레가 총 54km입니다. 그리고 어마무시한 거리인 거죠. 그래서 바다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북과 남 거리의 직선 길이 21km. 여기서 마산의 반 정도, 하만까지가 정도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안 가봤지? 저는 가봤어요. 진짜 정말 길더라고요.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게 좌우폭은 좀 좁아요. 한 11km 정도. 수심이 여러분 그 수심이 삼천포 앞바다 보죠. 삼천포 항 앞에 있는데 그게 수심이 저도 배를 좀 타봤지 않습니까? 깊어봤자 15m 정도입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가의 평균 수심이 25m예요. 그리고 가장 깊은 데는 45m까지 이렇게 완전 심해져 실제로. 근데 더 독특한 것은 지금 그림으로 보았을 때 지중해 해수면이 높아 보여요. 갈릴리 면이 높아 보여요. 갈릴리가 높아 보입니까? 그죠? 그렇게 잘못 그린 겁니다. 지중해 해수면보다 갈릴리 바닷가 해수면이 마이너스 200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큰 우물, 깊은 우물 같이 이렇게 푹 파여져 있는 것이죠. 정확히 212, 마이너스 212의 고도 차가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듯이 오른쪽에 보니까 골란공원이죠. 골란공원. 고원이 고원. 우리나라도 이렇게 태백산맥 보면 고원 지대가 있거든요. 골란공원 정말 곤란한 고원이에요. 이게 지금도 굉장히 영토 분쟁이 많고 굉장히 높은 지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골란공원과 이 갈릴리 바다 해수면 이걸 차이가 얼마냐면 1200m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골란공원 해발은 한 1000m 정도 되어지고 마이너스 200m니까 한 1200m가 되어지는 엄청난 경사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구름이 빨리 만들어지겠습니까? 그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골란공원 바로 위에 있는 헬몬산입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서 보면 헬몬산이 싹 다 보인대요. 안 보이는 곳이 없답니다. 그리고 만년설이죠. 그러니까 이 헬몬산에 있는 배워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그죠? 아주 이제 도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헬몬산의 이 차가운 공기하고 이 갈릴리 호수과의 더워진 공기가 만나면서 급속도로 이렇게 풍랑과 해오리가 일어난대요. 독특한 지형이라서 더 독특한 그런 지형 변화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가운 바람과 갈릴리에 덮여진 이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서 아주 폭풍과 파도가 일어나는데 드물게는 몇 메다까지 치냐면 5m까지 친대요. 여러분 5m면 뭐 다 덮이는 거죠. 우리 해군단은 뭐 안 나가봤겠지만 그죠? 참수리호 탔잖아. 그지? 2m 때도 절대 안 나가는 거죠. 그런 작은 배는 거의 뭐 타지도 못할 정도인데 높으면 5m까지 평균적으로 한 2m 선이 된대요.
2m만 돼도 사실은 참수리 같은 건 못 나가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그죠?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북서쪽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가버나움이라는 선교 기지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북남동쪽으로 지금 글자로 보면 모래산이라는 글자가 있는 그곳이 바로 이제 그라사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 횡단하면서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인생의 풍랑을 만난 거죠.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되 호수 그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이렇게 했어, 그죠? 이제 호수 그 전면으로 떠났을 때 얼마나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23절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으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죠? 저는 이렇게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 잠든지라, 예수님이 그저 앉으시니 이런 말 되면 참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만큼 피곤한 인생을 사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풍랑 일은 그 배에서도 주무실 정도였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피곤한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하튼 잠이 드셨는데 마침 예수님이 자셨을 때 이게 좀 하여튼 이번에도 제가 어성경 가르치면 말했지만 성경에는 마침 우연히 그죠? 이런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온다고? 룻기에 많이 나온다고. 그죠? 룻이 마침 갔는데 또 우연히 그때 또 보아스가 나오고 막 이런 이야기도.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단어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우연같이 마침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이 주무실 그때에 의도적으로 뭐였냐면 바로 광풍이 호수로 뭐라고 돼 있죠? 내리침에 강풍이 내리치나요? 맞아요. 지형상 내리치는 겁니다. 200m 밑으로 내리치는 것이니까요. 그죠?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대요. 그죠? 배에 물이, 왜냐하면 이제 2m 이상의 강풍이 불었으니까 배로 계속 물이 들어오고, 그죠? 이러면서 맨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위태한지라. 누가 이 위태한 상황을 생각이라도 했겠어요? 특별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그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배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수님이 가자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신데 왜 내 인생에 순식간에 이런 위태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참 우리 인생이 갈릴리 바다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요.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그렇게 경건을 지켜나가고 큐티하면서 하는데도 내리치는 듯한 위태한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인데 뭐냐면 바로 도움을 예수님께 강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 도움을 강청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 있어도 더워요. 그죠? 제 머리는 소중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깨어 이르되 깨워. 예수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러면서 뭡니까? 나의 위태한 상황을 예수님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바로 그죠? 이 위태한 상황을 했는데 예수님은 옆에 잠자고 주무시는 거예요. 도대체 제자들의 위태함을 알기나 하시는지 정확히 말하면 도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죠? 어떻게 주무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의 위태한 상황을 나 몰라라 하시고 잠에만 빠져있는 예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편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위태한 상황에 정말 죽게 되어졌는데 이런 상황이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바다를 경험하면 직면하는 게 신앙의 딜레마예요. 그죠?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 사이의 딜레마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선교도 다녀오고 수련회도 다녀오면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하죠. 정말 성령이 충만할 때 느낍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잠시 전에 그랬어요. 예수님 함께 하고 같이 가자. 네, 예수님 가요. 정말 바다 건너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너무 행복한, 그죠?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신 가운데도 참 많은데, 근데 또 적지 않게, 아니 그 적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경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위태해져 가지고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응답이 들리지 않아요.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를 갖다가 하나님의 부재 체험이라 그러죠. 이해가 잘 안 돼요. 어제만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는데 갑자기 오늘 갑자기 위태한 일이 생기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런 딜레마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분 같기도 하고. 이게 뭐죠? 우리 신앙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의 딜레마 가운데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가게 되죠. 근데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르짖죠? 예수님이 깨어날 때까지. 그죠? 깨어날 때까지 강청하면서 깨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도 바쁘면 하나님 마치 자는 듯한 느낌을 많이 경험했나 봐요, 구약의 성도들이. 그래서 이 깨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요. 한 10편에 3군데나 있더라고요. 10편, 44편, 23편이 대표적인데 한번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간청하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청한 기도, 예수님이 깰 때까지, 예수님 나를 도우실 때까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오늘 누가복음 8장인데,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8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좀 우리가 암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벗됨을 인하여 들어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내가 일어나 요구해 주리라,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 강청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좀 신학도 마찬가지고,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좀 많아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좀 극단적인 거. 제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이야기가 늘 기억나는데, 한 청년부 회장이 저한테 이렇게 그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자기 청년부 중에 한 명이 절대 금요철에나 이렇게 청년부 기도회 안 나겠대요. 그래서 아니 같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마태복음 6장을 읽고 그랬대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너희 골방으로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는, 왜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냐고 이렇게 막 화를 내더래요. 기도는 골방에 가서 해야지 은밀하게. 아니, 그리고 제가 우리 그 회장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2-3명이 모은 것이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는 건 뭔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도도 사실은 어떻게 성경에 보면요, 진짜 양극단이 다 있어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네 집안 식구가 네 원수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일면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제 기도 제목이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한 게 그런 마음입니다. 말씀도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기도 해요. 그죠? 근데 한 성구마다 하나님이 원래 하시는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은 양극단이 있거든. 그래서 싸울 때요, 성경 말씀 갖고 싸우면 두 개 다 있대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두 개 다가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날 어떻게 보면 그걸 우리는 어떤 균형이라 그러고 날개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해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서도 또 뭡니까? 골방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또 함께 막 예배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분위기 안 타요. 저는요, 그런 거 싫어해요. 저는 혼자만 예배.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죠? 뜨겁게 함께 기도하다가도 또 홀로 참점하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반 때 이 말씀은 많이 배웠죠. 그죠? 성장 뭐 배웠죠? 신부가 수준, 삼과에서. 그때 기도에서 배웠잖아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근거는 수준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라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근데 거기만 꽂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분명한 그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벗됨이 무엇입니까? 관계잖아요. 근데 벗됨으로는 안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자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나는 뜨거운 거 필요 없어, 나는 아빠라고 부르고 뭘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냐고. 하나님 기 안 먹었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강청하는 기도를 또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붙잡고 나의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붙잡고 자격이 없고 수준이 안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뭡니까? 강청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는 간절히 기도하라, 전심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 첫 번째는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때가 됐는데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자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강청함이 없는 거 아닌가 한번 또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가 안 보내줬나 봐요. 그죠? 제 잘못입니다. 태호 잘못 절대 아니야. 이거 그죠? 못했네 그러지 마요. 사랑하는 자가 뭡니까? 수준이죠. 맞죠? 신분이죠. 그죠? 사랑을 입은 거. 그죠? 신분이죠. 하지만 간절히 찾는 자. 수준이 필요한 거예요.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간절하다는 뜻이 강청함. 강청함의 뜻의 헬라어가 아니아데이아래. 아니아데이아. 좀 느낌이 이상한데 여하튼 무슨 뜻이냐면 뻔뻔함, 파렴치함을 무릅쓰는 요청인 거예요. 뻔뻔한 파렴치함을 무릅쓰고 하는 요청들. 뭐죠? 옆 사람 보지 않고 막 이 사람이 왜 저래 막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죠? 혹시 그냥 막 하나님만 붙잡고 주변 신경 쓰지 않고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강청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이런 강청함의 기도가 통할 수 있는데 부탁이 통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이 강청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의도하지 않게 삶 가운데 위태한 일이 당할 때에 강청한 기도를 하세요. 모든 기도를 강청하며 기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달달하게도 해야 되죠. 묵상도 해야 됩니다. 그죠? 기도는 강청밖에 없어요.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삶이 위태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에 하나님이 주무신다고 느껴질 때에 그때는 뭐 하라는 것입니까? 강청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마음의 삶 가운데 위태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은 그러면 강청해서 좀 기도하자고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깨어나 주세요. 날 좀 봐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우리 누가복음 11장 8절에 이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이에요. 9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마치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가 단해적 같잖아요. 근데 헬라 원어는 진행형입니다. keeping 에스크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지켜라 이 뜻이에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깰 때까지. 구하라는 것도 그렇고 또 찾는 것도 뭡니까? 찾을 때까지. 문도 두드릴 때 뭡니까? 열릴 때까지. 이게 뭐죠? 강청하는 거죠. 이게 강청하는 기도는 뭐죠? 깰 때까지, 열릴 때까지, 찾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확신반할 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에 기후제를 하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왜요? 비 올 때까지 해가지고. 그죠? 우리도 기도가 좀 그렇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안 주면 말고요. 그런 강청한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죠? 강청하는 기도는 주님이 주실 때까지. 아니면 정말 노라고 확정을 주실 때까지.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봐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위태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뭘 바라봐야 되냐면 사실 이것을 제자들이 몰라서 믿음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성이 무엇이죠? 신성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질 이런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됨, 신성, 그죠? 우리는 가끔씩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이시긴 한데 신성을 많이 묵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했던 모든 기적을 성경에서 삭제를 시켜요. 이거는 그때 미신적인 이야기고 그 초대 교회들이 믿었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그냥 마치 홍길동이 구름 타고 간 것처럼 뭐 그렇게 여겨지고 예수님의 산상수훈만 진짜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걸 왜 믿고 있죠?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무리를 걸을 수 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강청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가 신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집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시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죠? 그래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제 아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잠자는 것은 마치 인간 예수 같잖아요. 맞죠? 인성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 인성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더울 때 해야 더 더워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죠? 너무 더운데도? 우리는 인간이니까 해야 덥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미쳤다 그러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럴 수 있어요. 태양을 꾸짖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간청할 때 진짜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주여 주여. 그죠? 주여가 뭐 어떤 마스터,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급하고 위태할 때 엄마 부를 때도 있고 정말 또 아빠를 또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 참 훈련 받아가지고 주여 그러더라고. 그죠?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죠? 구원을 받는데요. 사도 행전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주가 창조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의 지으신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요. 그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그죠? 이번에도 제가 몇 아이들하고 또 우리 여고구수 먹으러 갔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나 봤더만 처음에는 안 보여서 야 말라 죽겠다 싶었는데 보니까 이게 열매가 좀 있더라고. 그죠? 살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죠? 예수님 지나가는데 열매 없어가지고 저주에 있는데 바짝 말란 이유가 뭘까요? 햇빛이 강해가지고? 아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나는
만물을 바람과 바다와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가끔씩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유튜브나 아니 보면 마치 마귀하고 예수님이 막 팔씨름하는 장면을 봤을 때 제가 기독교인도 그걸 막 올리더라고. 영적 전쟁이라고. 그건 말 우리가 팔씨름 해야지 왜 예수님이 마귀하고 팔씨름 합니까? 성경 봐보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8장 말고 그 후반절을 봐보면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을 꿇고 왜 우리한테 왔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우리 원하겠는데 내 짓대로 좀 넣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간구할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좋다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돼지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다 바다에 가가지고 떼죽음 당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신이에요. 참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시편에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그죠? 우리 주님은요 파도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포세이돈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죠? 오직 예수님이 파도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9절 시작.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갈지 하시라. 그죠? 이렇게 지팡이 해가지고 열렸다고 하는데 또 시편은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야 갈라져. 하지고 이렇게 그죠? 알았어, 갈라지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 될 때 한번 저도 한번 가끔 저도 시편 설교를 가끔 하는데 한번 104편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도 이 104편을 한번 묵상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이 창조주 하나님, 그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28절 29절 읽어볼까요? 시편 104편 28, 29 시작.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나를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런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야. 그죠? 주님이 손을 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만족하며 좋은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한 번만 꼭 잡으시면 끝장인 거예요. 우리 빨리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조금 잘했다고, 내가 좀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내가 좀 성공했다고, 그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손을 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죠.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꽉 잡으시면 끝장이에요. 너무너무 잘 나갔는데 하나님이 손 한번 딱 잡으면 끝장인 거야. 그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해야죠. 경외해야죠. 의지해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9절에 말합니다. 얼굴을 숨기시면요 우리는 뜰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면, 그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시면, 요셉아 많이 쉬었다 콜 이러면 이제 그냥 가야 되는 거야. 그죠? 우리 숨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 코에 그분의 생기를 넣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손에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 헛된 인생 가운데 인간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34절에 나와요. 104편 34절 시작.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깨어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끝장이죠.
그럼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열심히 그래 안 돼도 내가 할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넉넉하시면 그래 알았다고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없었으니까 사실 제자들은 구하고 외쳤지만 불안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고 붙잡으면 구해요.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그죠?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이 좀 필요한데, 여러분 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의 딜레마가 우리 참 많지 않습니까? 어제 그렇게 하나님 임재에 기뻐하다가 오늘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외로워하는 우리의 삶, 우리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마치 출발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막 들뜨고 기뻐하고 예수님 너무 좋아요, 막 행복해요 하다가 예수님 좀 주무시는 모습 보니까 그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참 믿음이 없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신학자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자의 불신앙이라 그래요. 신자의 불신앙. 믿는데 안 믿는 거야. 그죠? 불신자의 불신앙 말고 우리 믿어요. 믿는데 그때만 되면 풍랑만 일어나면 갑자기 믿음이 있었는데 온데간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에는 믿었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잘 안 믿겨요. 그죠? 산에서는 믿고 막 찬양했는데 바다에 가니까 안 믿깁니다. 학기 중에는 신실하게 믿었는데 방학 되니까 안 믿겨요. 어렸을 때는 정말 여러분 혹시 여기 뭐 그런 사람 없겠다. 지금 여러분이 잘 믿고 있으니까. 근데 신자의 불신앙인 친구들이 꽤 있죠. 나 그때 중학교 때 진짜 뜨겁게 믿었는데 요즘 왜 안 믿기지? 이게 뭡니까? 신자의 불신앙인 것이죠. 그죠? 그게 뭐 말이죠? 믿음이 일관성이 없어요. 믿음이 꾸준했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였어요. 근데 그렇게 뜨겁게 나를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 믿음이 지금 어디 갔어? 그 믿음 좀 찾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풍랑을 이는 것을 잠잠케 하시면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는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파도와 바람이 주께 순종하는 걸 봄으로 다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창조자 하나님, 만물의 주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 신성을 가진 기적을 만들으시는, 그죠? 그 하나님인데 사실 근데 그때만 보지 않았잖아요. 그 전에도 얼마나 수많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인을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그때마다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우와 정말. 근데 그렇게 놀랐는데 또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내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 믿음이 왜 여기는 없니?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어떨 때는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뭐 이렇게도 말하시면 그죠? 찬양할 때는 막 두 손 들고 찬양하다가 왜 설교 때는 믿음이 없니? 설교 때는 자고 막 그죠? 이러면 무슨 왜 그러니?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한번 이 믿음을 좀 꾸준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좀 전천후 믿음. 예수님이 주무실 때도 여전히 믿음.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실 때도 여전한 믿음.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답답한 거였거든요. 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계속 돌고 돌았죠? 그 믿음, 전천후 믿음이 되기 위해서 물과
식량이 없어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죽지 않아 라는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을 점검. 그래서 뭡니까? 마사 시험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렇게 예기치 않는 아픔을 주시나?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엊그제 준 믿음 그거 네 갖고 있는지. 근데 자꾸 그게 그런 상황 되면 안 나타나는 거야. 그것도 뭡니까? 또 훈련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게 광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여줘도 끝끝내 안 믿으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10가지 재앙도 보았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었대요. 그죠? 하나님 정말 크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 종 모세가 하나님의 시종자구나 라고 믿었어요. 그죠?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믿었잖아요, 다. 그죠? 정말 우리 목사님 정말 하나님 쓰시는 분이구나. 우리 간사님 정말 하나님 쓰시는구나. 다 경험했죠. 그죠?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경험했죠. 근데 이상하게 이 믿음이 부패해야 한다고. 부패. 그죠? 먼저 출애굽기 32장 7절을 먼저 읽을게요. 재호야, 바로 앞에 뒤에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죠? 뭐냐, 그 부패가 뭡니까? 믿음이 부패한 거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고 그들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게 잠시 동안 부재한 그 상황 가운데서 뭡니까? 그 믿음이 부패해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내려가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뭐 하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대체품 만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가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외우고 있죠, 그죠? 통독하고 있죠. 가가지고 이제 막 가나안 땅 보여주고 들어가라 그러는데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그 길은 이 안악 자손들이 있어도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요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민수기 14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죠? 하나님을 믿었더라,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는데 이렇게 안악 자손을 보면 믿음이 사라지는 거야. 하나님 똑같이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갔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아니 편할 때야, 문제 없을 때야, 그냥 예수님과 함께 푸른 초장 걸을 때야, 그건 뭐 믿음은 당연히 있죠. 근데 우리가 진짜 믿음이 여전히 믿음을 간직하고 여전히 믿음이 드러날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부재하다고 느껴질 때에, 내가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때에,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껴질 때에, 내가 위태한 일을 당한다고 느껴질 때에도 우리 주님 원하시는 거, 그때도 여전히 너의 믿음이 발휘되기를 원해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왜 그렇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부패하지 않고 믿음을 네 믿음이 어디 있니 할 때 예수님 이 믿음 여기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그게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죠? 마음을 지키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계신 믿음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마음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죠? 지키자 이러면 지켜집니까? 우리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게 위태한 상황이 되어지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렇게 평화로다 이랬는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계신가 그러고 막 마음에 원망이 일어나고. 왜 그렇죠? 우리도 그거 안 원하잖아요. 좀 그때일수록 더욱더 담대했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그렇게 일비하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오늘 좀 배우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신명기 4장 9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여기까지.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죠. 이게 잠언서는 지키는 방법이 안 나와 있는데 신명기는 지키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다음부터 시작.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내가 눈으로 보았던, 내가 경험했던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부지런히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중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경험해서 우리 마음에 와, 진짜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간직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날마다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원투원 할 때마다 내가 지금 캄보디아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정말 살아 계셨다고, 그 다음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새록새록해져요. 날마다 새록해진다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의 경험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죠? 어떻게 지킨다고요? 백성을 모아야 돼요. 그죠? 혼자만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캄보디아 선교 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가 하나님을 경험 잘 지키는 방법은 캄보디아 팀이 자주 모여야 돼.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 이랬다고. 그렇지 않냐고 막, 그죠? 계속 가지고 이야기해요. 저는 진짜로 여러분 집에 가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날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야기하죠. 작년에 했던 거를 올해 또 하죠. 그죠? 내년에 똑같이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아버지는요, 자녀들을 기억해요. 나는 너를 그렇게 키웠다고. 니도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그죠? 그리고 지겨워 죽겠어요. 날마다. 저만 쓰레기인가? 날마다 제가 한 살 때 폐렴에 걸렸는데, 폐렴 걸린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쌤이 시간이 지났다고 데리고 가라 이렇게 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그랬대요. 부모가 가망이 없면 그 부뚜막에 내놓고 기다리겠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가 죽을 길 기다리며 놔둡니까? 죽으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수술해 봅시다. 한번 치료해 봅시다. 이래가지고 뭐 죽어도 괜찮다 그러면 합시다. 이래서 들어갔다고. 철호야, 네가 그때 아버지 같은 강단이 없어서 네 죽었어.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날마다 진짜 추석 때도 하시고, 그죠? 또 뭐 설날 때도 하시고. 근데 그걸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죠? 우리도 간증 많이 하자고요. 듣기 싫어도 많이 하세요. 그죠? 이번에 또 여러분 수련회 다녀왔잖아, 다들. 그때 또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구나라고 경험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 또 뭐 찾아가서 원투원 할 때마다 이런 원투원이 그래야 원투원이죠. 그죠? 날마다 네 힘드나 나도 힘들다. 왜 살까? 뭐 이러면 그 원투원이 아니고 같이 총살하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게 아니라 내가 수련회 가서 만난 하나님, 내가 선교 가서 만난 하나님 진짜 살아요. 그러면요, 갑자기 상황이 진짜 어려운 상황이고 위태한 상황인데 간증하다 보면 걱정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죠? 맞다. 마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지? 그래서 저는요, 참 제가 참 복된 게 뭔 줄 아십니까? 참 저도 풍랑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마음이 힘든 일이 많고 주저하는 일이 많은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설교를 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 좋으심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간증하는 거죠. 그러면 뭐 설교하고 나면 살아요.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살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주저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 대신 예수가 나를 사랑하심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키죠? 어떻게 회복하죠? 말씀을 읽으면 돼요. 창세기부터 쫙 읽으면 맞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제가 양육반
강사를 확신만 성장만 제자 1, 2, 3만 할 때마다 이번에도 제가 우리 선교 갔을 동안에 제가 출애굽을 3번 했습니다. 제가 출애굽의 역사를 3타임을 띄었거든요. 제가 3번씩 오니까 좀 질리긴 하더니만 그래도 뭡니까? 그게 좀 질리는 10년 가운데서 맞아.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했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됨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내 삶 가운데 경험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날마다 간증하는. 여러분 그런 모임들일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캄보디아 선교 다녀온 거, 또 이제 우리 이번에 또 통영 선교 갈 때, 또 다음 산청 선교 갈 때 준비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누면요, 나도 살고 듣는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요, 참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28장까지 되는데 이 28장까지 분량을 채운 대표적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날로 분량을 채웠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그 다메섹 선상 이야기가 상세하게 3번을 나와요. 그렇게 지금 사도행전 3장을 날로 먹은 거야, 솔직히. 분량을 채운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나오냐면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 뭐 했냐면요, 내가 예수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그때 예수님을 핍박으로 갈 때에 호련한 빛이 비쳐가지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내가 예수다, 그래가지고 뭐 집가라는 거리에 가가라, 그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가는 데마다 그 이야기 한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수 만나는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그죠? 우리도 평생에 들었지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가운데 주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뭡니까? 아들과 손자들은 우리는 없잖아요, 지금은. 뭐 해야 돼요? 근데 영적인 손자들 있잖아요. 영적인 자녀들 있잖아요. 원투원 하자 그러고, 이번에 선교가 이랬다, 너무 행복했다, 나의 꼭 만나가지고 원투원 할 때 오빠의 첫사랑이 언제였어? 뭐 중학교 2학년 때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언제였어요? 묻고, 그때 내가 수련회 가서 이런 하나님을 진짜 경험했지. 그때 사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내 마음의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신명기 4장 9절과 10절에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그 때문에 잠식되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요, 간청하면요, 우리 주님이 또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누구시기에 하늘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또 확신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찬양에 이 찬양이 있습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죠? 이런 뭐 딴 거 없어요. 그죠? 제가 최근에 뭐 가끔 이야기했었는데 도마 복음사하고 도마 계시록을 인터넷에 보았는데 재밌대요. 근데 영은 안 살더라고. 성경을 봐야 영이 살아요. 새로운 거는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은 살지 않아요. 근데 평생에 듣던 이 말씀, 여러분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성경 배울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쭉 읽어가 보십시오. 그때 또 사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사는 거죠. 왜요? 가르치다 보니까 또 맞다, 우리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지, 이런 기억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사는 분이시지, 이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방학 이제 한 달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다음 이번 주에 또 통영, 그 다음 주 산청으로 가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기 전에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늘 우리 가운데 기억해서 위태한 상황, 여러분 선교 갈 때 얼마나 위태한 상황이 많다고요. 관계적인 문제도 있고 상황적인 문제도 많고, 그때 뭡니까? 우리 주님이 너 믿음이 어디 있니? 이랬을 때 없는데요, 그러지 말고 찾는 방법 이야기해 줬죠. 우리 같이 모여서 예수가 하나님 됨을 경험한 것 같이 간증합시다. 막 이래가지고 둘 짝지어가지고 막 대원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맞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막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찾아서 이 믿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보여드리고, 그 믿음대로 또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또 방학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또 바빠가지고 예수님 생각하지 못하다가 믿음이 좀 없어서 내 삶이 상황이 비관적이고
왜 이리 내가 어렵나? 예수님 왜 주무십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좀 이 시간을 좀 회개하면서 좀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 찾겠습니다. 다시 간증하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넘치도록 세워내겠습니다. 예, 소원 하나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제 둔해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나그네로 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못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부러진 삶의 자리에 다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기억하고 세워내겠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 우리 밤에 다시 한 번 더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려. 우리 한 번 더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것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 만났던 그때를 다시 좀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여러분 이번 2024년을 지나올 때에 1월달부터 살아오면서 내 가운데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일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가운데 사라진 믿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 10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 주셔서 프로포즈하여 주시고 주님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여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붙여주셔서 주의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1년들을 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수련을 통하여서 비록 눈에 보이는 불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보일 때 아버지 일어났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뻤을 때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하여 목회를 성원케 하시고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 가운데서 주님 아버지 말씀을 보며 나갈 때 정말 놀라운 부흥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40명 50명밖에 보이지 않는 대학부가 아버지 200명이 넘는 아버지의 영혼들을 세워주시고 함께 세워나가는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버지 밤발라 같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 캠퍼스 수예배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 찬양팀 아무것도 없는 단대장 아무도 없는 아버지 지혜뉴 했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지혜뉴를 세우시고 단대장들을 세우시고 아버지 학사관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또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채우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하와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한 번도 아버지 재정적 마이너스를 경험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나가길 고백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니 하나님 보낸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우리 4절 생명이 있을 동안에 생명이 있을 동안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참 하나님이신 예수만을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입니다.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우리 한 번만 고백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나의 믿음 적으나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라.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은 의지하는 내 주를 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 우리 한 번 더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나의 믿음 적어라.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하.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살면서 가정살 삶을 살면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믿음이 적어서 어떨 때는 억울하고 어떨 때는 불안하고 어떨 때는 답답하고 어떨 때는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 어디 있니?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 깨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의 주되심을 이 어려운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의 삶을 가지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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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선교에 준비하는 것들, 우리 사랑하는 학생안의 삶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캠퍼스 수협의 사역들과 장소의 문제들, 주님 아버지 가지는 모든 문제들 주님께 의탁할 때에 주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어 주시고, 아버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냐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모든 창조주의 하나님, 모든 만물의 하나님, 모든 그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갈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시오. 나의 믿음이 찼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앞에 서며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사람 따라서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의지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내 주님 하는 내 아멘. 더욱 의지합니다.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적으로 또 의지할 것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 특별하게 우리 빈중현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다음 주 화요일 8월 6일 날 뇌 수술을 할 때 하나님의 치유케 하심, 하나님께 고치심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끔하게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드디어 이번 주 주일 또 우리 통영선교팀이 떠납니다. 또 일주일 동안 또 우리 사랑하는 또 산청선교팀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도 리더를 해보고 앞에서 서보고 하지만 참 쉽지 않아요. 우리 통영선교팀 코어팀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최지원 또 우리 변지원 또 우리 주영이와 우리 광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8명의 또 선교원들이 하나님 관계의 어려움과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사람 찾아 다니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 믿음을 찾아내고 회복하고 주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선교 기간 동안에 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창조심을 경험하고 영혼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경험하는 선교 기간이 되어지도록 우리 통영팀과 우리 산청팀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먼저는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는 중현 전도사님의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집도 위에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지식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도하여 주셔서 문제를 잘 발견하게 하시고 또 문제를 아버지의 정확한 아버지 수술을 통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앞덩어리가 떨어지게 하도록 주님 아버지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드러나는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기도합니다. 특별하게 또 아버지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또 아버지 통영선교팀이 떠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최지원, 변지원, 또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주영이와 광희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아버지 위태한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 아버지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더욱더 믿음이 굳세어져서 더욱 주 의지함으로 많은 문제들을 이겨내며 주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아버지의 증거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통영선교팀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아버지 산청을 준비하는 우리 민중이 가운데 또 우승이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넘쳐지며 나가는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 성경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의지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 예수 의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가사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없으니 세상에 꺼내지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캠퍼스 수요 예배가 이제 한 달 후에 시작이 됩니다. 또 특별 아침 기도가 2주간 시작되어지고 또 많은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에게 또 예배를 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장소가 교양학관이 공사 중이라서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또 예비된 곳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사관을 위해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사관의 설립 목적대로 학사관의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배려해 주고 그러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학사관에 있을 동안에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비전과 성령의 능력이 더디어지는 학사관의 생활이 되도록 여러분 좀 이 시간에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중보할 기억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캠퍼스 수요 예배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그 안에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장소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문단들이 또 찾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예비된 곳에서 또 아버지 캠퍼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증거하는 아버지 캠퍼스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사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설립 목적대로 아버지 경건의 훈련과 서로 사랑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또 운영자로 또 대표자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사감으로 반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짜증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사랑으로 돕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세워내는 아버지 학생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되어지는 우리 학생한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또 이번 주일부터 인카운트 워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인카운트 워십이 유일하게 진주 땅 가운데 남아있는 청소년 예배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카운트 워십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진주의 중고등부 안에 학교 기도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이들 가운데 복 주시옵소서.
더 모이게 하여 주십시오. 또 섬기는 스태프들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 의지함으로써 예수 안에서 스쿨 처치를 세워나가고 예배를 세워나가는 우리 청소년 사역 팀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서로를 위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대학부, 청년 1부, 2부, 또 우리 캠수의 단대 모임들, 더욱이 또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또 30일에 우리 주일학교, 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정말 일들로 통하여 재밌게 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어린 나이 때 생명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도록 또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성현이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으로 아버지 그를 비롯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도사들과 또 아버지 멤버들과 우리 또 아버지 문경우 목사님, 진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버지의 청소년 사역팀입니다. 하나님 이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주의 중고등부 예배 모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각 학교 모임들이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스텝장으로 찬양팀으로 섬기는 이들과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아버지 문경우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일들이 이 가운데 오시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 또 아버지 주일학교 하는 모든 가정 안에 주님 함께 하셔서 얼마나 재미있게 놀고 신나게 노는 것이 아니라 놀이 가운데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우리 윤설이, 찬설이, 준설이 가운데 또 아버지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서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서우 가운데 우진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도훈이 가운데 사랑이와 규림이 가운데 우리 아버지 예겸이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드림이 가운데 아버지 또 아버지 태아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 아버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뱃속에 있는 태아들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성령 집사의 아이와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주 가운데 정말 더욱더 건강한 아버지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성국 형제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자녀 가운데도 주님 아버지 함께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일하여 주시기를 하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동기 모임들, 우리 단대 모임들, 또 아버지 하나님 대학교 각 마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정말 내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간증하여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저 주의 끝으로 부르신 이번자들아 모든 그 38수의 입술에 경험하게 하시고 주 사랑 안에 거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섬기며 주만 바라며 주만 바라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이 전부이신 주님께서 가운데 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거룩하신 그 가운데 일어나며 나가는 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주만 따르며 찾으며 나아가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 구원자되시고 우리 모든 문제자의 아버지 해결자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기다리며 주님 찾는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 하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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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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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참 많은 사역을 하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였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 것, 진정한 예수 사랑이 사라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예수 사랑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면 이 세상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내 가운데 예수 사랑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보다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같이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주여 말씀하시며 그 근본적인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사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선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서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시오. 나의 모든 감정이 되시고 나의 모든 의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지성이 되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로만 설명되어지고 나의 감정이 나의 의지가 나의 지성이 예수로만 설명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보여지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예수가 사랑하였듯이 우리가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수가 죽었듯이 우리가 죽어줘서 주 앞에 세워지며 나그를 살아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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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더욱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의지할 분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먼저 찾아오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고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큰 능력을 이루실지를 이미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지만 나의 믿음 없음으로 아니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 위태한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답답해하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의탁합니다.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가 참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날마다 주님을 나누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가르치고 주님을 배우는 일들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통영선교와 산청선교 가운데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곳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간증하며 전하며 예수 살아계심이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 의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또 좀 중보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좀 찾아가서 또 어깨에 손 얹어서 손 잡아주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를 좀 합심하여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올림픽 중이지 않습니까? 우리 또 믿음의 선수들이 이 기회를 또 틈타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고 이 나라가 또 선이 되어지도록 또 같이 기도하고 자강도에 정말 큰 비가 내려서 몇천 명이 정말 인명을 잃는 그런 어려움을 또 당하고 있다고 뉴스에 들었었는데 하나님 잘 복구되게 하시고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참 자유를 경험하는 하나님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 자유통일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의